사무엘 맨 마지막 2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졌던 사울과 다윗의 왕정 시대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나의 왕이, 나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자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늘 교만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한 가지쯤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제 23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24장이 다윗의 노년에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 하에, 사무엘 하에 어느 정도 뒷부분으로 넘어와서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사건적인 배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 그 사무엘하 24장은 역대하 21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역대하 21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구절이 병행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숫자가 다릅니다. 인구의 수도 다르고 타작마당을 산 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역대하 21장에 역대상이죠.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 오늘 있는 말씀의 숫자의 다름은 또 절충할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를 조사합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에 쓰이는데 대부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세금과 관련해서 그 인구조사가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과 관계에서 군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 인구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군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다윗 왕이 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왜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단 한 번도 숫자 싸움으로 이기고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싸울 때에도 그들의 싸움은 언제나 숫자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 일이 지금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인구의 조사를 다 마친 시기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의 10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 버린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쓸모없다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그 군대장과 명령을 받아들였던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이렇게 하나님 앞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욕심에 그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욕심의 마음이 이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그렇게 시작한 이 인구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야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 앞에 아뢰되, 그래서 그가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옵션을 주시는데, 첫 번째 옵션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7년 동안 기근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 옵션은 3일 동안 이스라엘이 전염병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3년, 3개월, 3일이라는 이 숫자 가운데 짧게 끝나는 3일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다윗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죠. 자, 다윗이 그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세 달이 아니라 7년을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는 일을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3일 동안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7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금 다윗과 관계 다윗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뭘 했죠? 나에게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쟁을 하면 얼마나 싸울 수 있을까? 그 숫자를 계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거두어 가버리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미 그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오랜 전쟁들 속에서 왕궁에 있는 왕으로서는 그렇게 위협을 가질 일이 없었고, 그런 삶 가운데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에 빠집니다.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지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평안할 때에, 그가 문제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는 것이 걱정 없다고 생각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때에, 기도할 거리가 없을 그때에 그런 시험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똑같이 범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서 그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도 했고, 그가 벽을 대면하여 기도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그를 위로하려고
그를 축하하려고 사신들을 보낸 자리에서 그는 그 사신들에게 왕궁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마치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15년 동안 인생을 연장받아 살았던 삶 중에 태어난 므낫세, 그 왕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정도로 유다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 됩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장본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교만의 나락으로 팍 떨어져 버리니까 그가 얻은 은혜가 무색해져 버리는 것이죠. 다윗도 히스기야도 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람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지도 모르고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주 혼미한 상황까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십니까? 혹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얻은 노력으로, 자기가 얻은 지식으로, 자기가 얻은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전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신앙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10손가락 안에 뽑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늘 나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